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정결케 해야 될 그때, 그래서 스스로 정결케 해서 쉬게 된다. 그런데 이때 두 부류가 나타나며, 그래서 지난번에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혜로운 사람, 즉 지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지혜 있는 자는 오직 지혜 있다. 이 지혜는 말은 교차한다. 이 지혜의 말은 십자로에 두었다. 그 다음에 바라보다, 보다, 관심을 기울이다, 마음을 향하다, 신중하다, 사려 깊게 행동하다, 분별력이 있다. 정직하고 경건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하게요? 형통케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은 우리에게 딱 십자로와 같이, 교차로와 같이 우리 앞에 딱 놓아둔 거예요. 그 놓아둔 거 보여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적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받아들임에 통해서 우리는 형통케 하기 위한,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주어진 길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교차라고 해요. 십자로에. 즉 우리는 사거리에 가면 사거리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갈지의 방향을 내가 정해지는 것처럼 교차로에 십자로에 딱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것이 오늘 잠언서 3장 18절에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뭐다? 생명나무라. 지혜는 생명나무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뭐다? 생명나무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뭐다? 복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곧바로 무엇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오늘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것을 아는 자가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바로 생명나무고, 그 생명나무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명철이다. 그러면 그 지혜를 통해서 명철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생명나무를 아는 그 생명나무는 곧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열매는 생명의 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의인은 열매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구분되는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우리는 형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면 형통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즉 우리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에 있는 거룩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먹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게 해서 그 생명나무의 과실 열매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계시록 2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이기는 사람들에게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열매를 주었습니다. 그 열매를 주어서 먹는 사람에게는 바로 건강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영양실조를 통해서 소말리아의 아이들처럼 빼빼 말라집니다. 그러면 그 성에 들은 사람은 강건하고 튼튼하고 왕성한 사람들만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먹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강건하고 건강해졌다는 정서는 어떤 것입니까? 두루마기를 빨아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의 허물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그런 힘은, 우리는 힘이 없으면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한나 엄마가 젖을 뗄 때까지 먹여서 떼고 난 후에 성전에 갖다 맡겼습니다. 오늘 이삭이 젖을 뗄 때까지, 젖을 뗄 때까지 계속 누구에게? 그 형 이스마엘에게 계속 핍박과 박해와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근데 젖을 떼는 그 순간에 이스마엘을 쫓겨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생명의 열매, 즉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생명의 열매를 먹은 자들에게는 이런 힘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내쫓는 힘, 허물을 내쫓는 힘, 불의와 죄악을 내쫓는 힘, 그런 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는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고 두루마리를 빠는 자와 같이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 흰 옷을 입고, 어떻게? 그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 그 문들에 뚜벅뚜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이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은 자들만이 그 문을 통과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왕궁에 왕의 후손, 왕의 정표와 인식표가 있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아름다운 천국, 우리 주님이 낙원에 있는 아름다운 생명의 과실을 먹은 사람들은 그 성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의 과일을 먹고 건강하게 되고 정결케 되어 깨끗한 사람, 그 사람들이 그 거룩한 성문에 뚜벅뚜벅 들어간다. 그 성문이 오늘 우리에게는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3장 24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상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약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냐.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그 길, 그래서 그 길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었도록, 즉 에덴의 동산에 들어갈 수 없도록, 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불타는 큰 칼을 짚고 누가?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 아무도 못 들어게 들어가는데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이미 먹은 사람들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통의 축복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분별력이 있으실 때에 우리 앞에 교차로 놓여져서 십자가와 같이 놓여져 있을 때에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그것을 내 욕망을 가지고 그걸 취한다면 욕심이 돼서 형통한 자가 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사명을 감당하고 철저하게 그 뜻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 즉 생명나무 과일의 열매를 먹고 건강하게 당당하게 뿌리칠 때에 그 정표를 보고 불타는 칼을 들고 있던 천사장들이 우리 그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통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빨고 하는 것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털어낼 수 있지, 권세가 없으면 절대로 죄를 빨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모래 가지고 흔든다고 빨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빨래를 할 때는 세척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비누가 들어가든 세척제가 들어가서 또 세척제가 들어가는 거 아니라 굴이 비비고 들러 쳐야 됩니다. 문질러야 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세탁기가 있으면 세제만 주워놓으면 세탁기가 저절로 모든 다 세탁을 다 해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과일을 먹으면 그 생명과가 우리를 강건케 해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욕심과 욕망을 취하던 거는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님이 이야기하지만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욕심의 심취가 돼서 내 거룩한 뜻, 내 목적을 위해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순종합니다. 저분의 그 피가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현장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믿어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이죠.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열매를 따먹는 사람, 내 욕망과 욕심과 열정을 가지고 따먹는 사람들은 내게 유익하냐 손해가 되느냐 항상 이해 득실을 따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쫓아내시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길을 막아놨던 그 길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반드시 거룩한 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쫓겨난 그 성, 쫓겨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그래서 생명과일의 실과를 먹은 사람은 이렇게 권세가 있고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죄와 허물을 다 부숴다 버리고 당당하게 그 길을 얻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닫아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놓았던 그 길, 우리 주님께서 생명나무 과실 열매를 먹은 나와 여러분들은 이긴 자만 그걸 먹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들어가면 그 길을 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에 있어서 오늘 지혜를 내가 가지고자 하는 욕망, 탐심 이것을 가지고 먹는 사람 누굽니까? 오늘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 자신의 욕망, 욕심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절대로 그 실과를 따먹을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절대로 따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본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사람인 그 십자로 형통을 통해서 우리는 에덴의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하신 본인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말을 들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스럽고 먹음직도 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생겼습니다. 그러니 내가 보암직스럽고 내가 먹고 싶은 욕망, 내가 지혜롭게 느껴지는 그것을 가지고 내 욕심을 따먹었습니다. 내 욕심이 아닌 원래의 하나님의 목적대로면 절대로 따먹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하지 못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형통치 못했기 때문에 에덴의 동산에서 내어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지혜롭고 순종하고 충성한 자, 즉 이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듣고 헐레버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순종을 살렸고 몸부림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못해도 항상 도전을 받고 아파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는 몸부림치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 그것이 바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어지는 것인데 연단을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고민하고 아파하는 갈등하는 그것이 많이 쌓아질수록 하나님 편에서는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진주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진주는 모래가 조개 속에 들어갔어. 조개 속에 들어가니까 그 진주와 모래가 아프니까 계속 쉽게 말하면 고름덩어리가 고체가 되어져. 고름덩어리. 그 아픈 상처에 아프고 그것이 아름답고 영롱한 빛을 내는 아름다운 진주가 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내가 이와 같은 어렵고 힘겨워서 내가 하기 싫어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되느냐 수도 없이 반면하고 발등하고 고민할 때에 우리는 아름다움이 영롱해지고, 그것이 영롱해질 뿐만 아니라 품이 있고 품격이 있고 가치 있고 값어치 있고 비싼 물건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싼 물건이 되어질 때 왕손은 아무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그 비싸고 고귀하고 품격 있는 그 사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내가 스스로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을 하고 그렇게 존경할 때에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지도자라고 해서 절대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윗 수도 없이 쫓겨다니고 도망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수도 없이 어려운 길을 쫓게 됩니다. 감옥까지 갔었어도 감옥에서 뭐가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런 죄인 같은 모습이 총리로 세워지는 것은 모든 과정이 무르익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도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도자라고 해서 지도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참혹한 비참한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롱한 값어치 있는 빛, 고귀한 품격,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세워놓으면 저절로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많이 안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 아무리 내가 지도자의 자질을 갖다 내가 선포를 하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자세를 취하고 내가 선의를 행한다, 내가 좋은 일들을 행한다, 내가 구제를 한다, 이런 걸 가지고 지론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는 그 성기 스스로 일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추앙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고 지혜를 얻고 그 지도자라고 받아들일 때에 지도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진 그는 어떤 창수가 와고 어떤 홍수가 나고 어떤 태풍이 와도 절대로 그 교회는, 그 집은 반석에 휘어졌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모습 속에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시련과 멸시와 조롱을 받아도 자존심이 상하고 아픔이 와도 예수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있다면 절대로 미혹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믿는다면 믿음의 그 삶의 실제가, 내가 조금 아픔 속에 있다고 그 조금도 못 이기면 어떻게 창수를, 태풍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 모든 하나가 쌓여서 창수를 이겨내고 태풍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하루아침에 반석에, 여러분 반석에 씌워졌다고 그냥 바로 씌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내 뿌리가 내려서 반석과 내가 하나 되어졌을 때에 그런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에 뿌리를 내려야 돼. 반석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 그런데 그 과정은 없고 그냥 나는 반석에 섰다고 해가지고 탁 무너져. 그럼 오늘 우리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고, 듣는 것은 반드시 순종한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하면서 충성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장,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이 종은 그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럼 지혜롭고 충성한 자,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 내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때에 그 지혜가 옵니다. 그 지혜는 그냥 말로만 지혜가 아니라 내가 분명한 그 사명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지혜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사명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인이 오실 때까지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사명과 충성, 이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인 예수님 오실 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지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이 설기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되어져서 등과 기름 함께 준비하여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참된 정인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는 내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그 지혜는 내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런 모습.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깨닫는다는 말. 이 깨닫는다는 말은 구별하다, 식별하다, 분별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숙고해서 내가 알아야 됩니다. 몸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렇다면 이는 주의하고 명심하고 늘 구분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정인이 지혜로운 자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기에 늘 구분되고 내 삶 속에서 분리되어지기 위하여 때로는 외로움과 갈등, 고민과 아픔 속에서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 그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내 방법과 수단과 지식과 경륜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논리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민스럽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 그냥 몸에 스티그마 흔적 하나, 표적 하나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다. 내 몸에 찔린 창자국 하나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픔과 고민과 갈등 속에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구해낼까? 어떻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킬까? 수도 없이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도 바울의 지식이 최고의 충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이래도 저래도 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저들이 바르게 말씀을 전해서 바로 구원을 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오해도 합니다. 정말 잘 나갔던 갈라디아 교인의 사도 바울이 눈이 아픈 줄 알고 자기의 눈을 빼서라도 주려고 했던 그들이 바울을 대적합니다. 잘못된 논리에 붙잡혀가지고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 아픔 쓰람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를 좀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가지고 저들 제바로 구원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럴 때는 잘 되어졌는데 이럴 때 또 내게 아름다운 가시가 되어진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예수님의 흔적을 내게 주십시오. 정말 깨달았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말게 하소서.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그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고 행하게 해서 순종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어떻게 하여야 내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저에게 바른 말이 들어가서 이 마음을 열어볼 수도 없고 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아름다운 영혼들의 마음을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신앙이 성숙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현실만 바라보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래에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아픔과 갈등과 번민과 고민 속에서 신앙은 성숙하고 자라게 되어졌습니다. 어린 아이가 자라도 절대로 저대로 찌러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깨지고 엎어지고 다치고 병들고 하다가 성숙되고 최종호조의 마지막에 이제 우리에게서는 마지막에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교회 되고 아름다운 성도 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어려운 가운데 마지막에 참 최고의 사춘기에 아픔을 누리게 주어졌습니다. 반드시 이 사춘기에 아픔을 이겨내고 극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우리의 영혼들을 따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픔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아파오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아름답게 사춘기를 다 극복하고 이기고 나서 완성된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의 마지막에 정말 완벽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완벽한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완벽한 메시지를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각을 시켜주고 깨닫게 시켜주고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픔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함인 줄 깨닫게 하옵소서. 정말 시련의 기간, 시험의 기간, 영적의 방황, 사춘기간이 지나가고 엄청난 성숙되고 완벽한 모습으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성도로, 아름다운 종으로 성숙시켜 주옵소서. 수도 없이 몸부림치며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해 봅니다. 자매하옵니다. 내가 정신이 이상할 정도로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과정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엄청난 성숙된 모습으로 완벽하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며
아름다운 사랑으로 모든 걸 품고 가슴 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죠. 하나님,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된 교회를 치유시켜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모든 교회들과 함께 이 아픔을 치유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완성해야 할 때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연단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게 하기 위한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시키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복된 주의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합심하여 거룩한 뜻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우리 모두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모든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나무 과실의 열매를 먹고 그 길을 들어가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나만 먹고 족한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될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을 감당을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고 있음을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